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과거를 되돌아보면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가족이라든지 신앙의 동지라든지 함께 했던 이웃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작은 성공, 큰 성공이 연결되어 오는 그런 것인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룬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알고 계십니까? 인도의 선교사였고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애썼고 노력했던 분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인도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도라고 하는 광산에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이 줄을 꼭 붙들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또 모든 선교학자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윌리엄 캐리의 그 모든 사역은 홀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함께 기도로 동력했던 분들이 계셨고, 함께 후원해 주셨던 많은 성도들이 그 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근대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만 오늘 이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더빌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흘러보낼 줄 아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갈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사, 두려움 없는 정탐꾼. 이것이 바로 갈렙의 이미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탐색하고 돌아오라라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12명이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 주민들은 거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절망적인 보고는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이 물자가 넘치고 그 사람들이 군사와 같고 거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갈렙도 아마 과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와 바로의 군사를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갈렙은 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노년의 갈렙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85살이라고 하는 노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아직 젊은이처럼 팔팔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서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빌은 헤브론의 한 지역입니다. 웬일인지 알 수 없지만 갈렙이 드빌성을 공격할 때 갈렙은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노인이 된 갈렙이 드빌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 함께 싸워주지 않는 유다 지파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기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 성을 먼저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가장 관례를 따른 것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을 자극해서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그런 단순한 당근 이상 갈렙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난감한 순간이야말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 순간, 이 난감하고 어려운 이 처지에 다음 세대의 믿음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누가 이 길을 이어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정말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이 난감한 시간에 믿음의 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렙은 자기의 땅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아마 악사에게도 결혼 지참금으로 땅의 일부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렙이 넘겨주고 싶은 것,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은 땅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대를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갈렙은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렙은 땅보다는 믿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돈일까요? 돈도 물려줘야 됩니다. 집입니까? 집도 물려줘야 됩니다. 유산 학벌입니까? 학벌도 물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유산이란 것, 돈이라는 것, 집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진이 한 번 나면 그 단단했던 땅들이 뒤집어지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우리가 물려주는 유산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불안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물려줄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야말로 꼭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부모님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새벽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나는 지금까지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가난했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러한 직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고 본입니다. 갈렙이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믿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믿음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도전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달려간 사람이 누구일까로?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더빌성은 쉬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요, 순종으로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은 달려갔기 때문에 더빌성은 무너졌고 갈렙 공동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온니엘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 중에 아주 길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몇 줄 안 되는 구절이지만 그 몇 줄 안 되는 구절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상적인 믿음의 소유자 온니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가 누구일까요? 가장 최초의 사사는 누구일까요?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믿음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온, 입다, 입산, 삼손,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룬 사사들이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온니엘이 다시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흘러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의 굿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굿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중으로 죄를 범한 굿산 또는 두 배로 사악한 굿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배로 사악한 굿산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믿음으로 응답했고 그 젊은 시절 더비를 공략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의 굿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다 살 수 있도록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모든 사사들의 행적을 평가할 때 온니엘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을 그대로 살아낸 사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거창한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렙이 누가 먼저 이 난공불락의 더비를 쳐서 나가 점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순종해 한 그것에서부터 온니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크다고 하면 큰 순종이었고 작다고 하면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온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작은 섬김을 실천하라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에 응답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작은 부름은 무엇일까요? 그 부름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봉사의 자리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은 일을 주님께서 너가 순종하고 행하라 명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처럼 말 듣지 않고 우리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바쁘심에 우리의 안일함을 조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지혜롭게 생명을 강구하는 또는 가꾸는 믿음의 사람 악사입니다. 더빌이 무너지고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온니엘을 얻었습니다. 온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용기,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남편을 얻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잘 산다면 얼마나, 이름도 없이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샘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왜 악사가 샘물을 구했을까요? 갈렙이 온니엘에게 준 땅은 네게브 땅입니다. 황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이 악사에게, 온니엘에게, 자녀에게 네게브 땅을 주면서 샘물을 주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땅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샘물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시오. 그러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 개의 샘물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윗샘과 아랫샘 사이에 있는 모든 우물을 이용할 권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황무지가 살아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땅을 가꾸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번영하려면 바로 이런 은혜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악사의 이름은 장식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갈렙이 예쁜 딸이 태어나자 장식품처럼 액세서리처럼 예쁘게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집안에서 그냥 장식품 노릇이나 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믿음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집안을 가꾸는 사람, 생명으로 풍성하게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단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가꿀 수 있는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용감하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간청하였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덩그랗게 건물만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샘물이 흘러야 됩니다. 사랑의 샘물이 흘러야 되고 친절의 샘물이 있어야 되고 관용과 포용의 샘물이 흘러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겠죠. 덩그랗게 집이 크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가정이 풍요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은혜의 샘물이 흘러야 되고 말씀의 샘물이 흘러야 되고 기도의 그리고 찬양의 사랑과 관용의 샘물이 흘러야만 그 가정이 풍요로운 은혜의 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사, 장식물,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사랑과 관용과 화평의 샘물을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꾸어 갈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샘물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처럼 믿음을 흘려보내라. 갈렙처럼 젊은이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갈렙처럼 젊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을 당겨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악사처럼 은혜의 샘물을 흘러보내고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승리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